전미예수님, 오늘은 또 영혼의 성, 이제 4공방까지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5공방 시작합니다. 이제 뒤로 갈수록 궁방이 점점 이렇게 설명이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너무 또 거기까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무튼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 5공방 첫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5공방 또 시작하기 전에 복습해야죠. 이게 공부는 복습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속 안에 이제 하느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우리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커질수록 이제 하느님의 빛을 많이 받고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궁방을 통과하는 방법은 뭐다? 기도라는 거 함께 했죠. 그래서 제 1궁방에서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제 1궁방에서는 일단 뭐를 아는 거죠? 죄를 아는 거죠. 죄가 곧 뭐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를 아는 거죠. 그쵸? 그래서 자인식이 하는 단계가 이제 제1공방. 그래서 아빌라의 데레사는 제1공방을 거의 이렇게 뱀에 물리는 상태, 대죄의 상태, 막 이런, 그러니까 제1공방에서는 이제 대죄, 밖에랑 대죄라는 것은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제1공방을 거의 밖에랑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한 단계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죄를 이제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안 지으려면 뭐와 싸워야 된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된다 라는 걸 아는 게 제1공방인 거죠. 어차피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죠. 또 마귀나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이런 또 나의 욕구를 이용해서 유혹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정말 죄를 짓게 만드는 거는 내 자신인 거죠. 내 자신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뭐가 잘못이냐 라고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 자신대로 정말 절제하지 않고 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제2공방에서는 이제 죄를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뭐밖에 없다?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제2공방에서는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될까요? 기도를 가끔 하게 될까요? 규칙적으로 하게 될까요? 기도를 규칙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에 규칙적인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 미련한 처녀들처럼 이 불이, 성령의 불이죠. 꺼졌을 때야만 그렇게 미움이 올라오고 막 이런 대죄 상태에 떨어질 때에 다시 그렇게 가면 정말 2공방이랑, 그러니까 1공방이죠. 1공방이랑 바깥이랑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면서 거의 대죄에 떨어지지 않는 상태인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규칙적인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염경기도, 소리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책 보고 하거나, 아침기도 저녁기도 바치거나, 아니면 묵주기도 하거나, 아니면 성물도 이런 것도,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염경기도만 이렇게 정신없이 바치고 있으면 그렇지만 이제 그게 관상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지만, 정신없이라도 규칙적으로 이렇게 바칠 수 있다면 이 공방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3공방에서는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바로 염경기도가 아니라 이제 머리로 하는, 이제 바깥을 입에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입에서 이제 머리로 오는 거죠. 이제 머리로 오면 3공방인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묵상기도를 하겠죠. 그럼 묵상기도를 하면 그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맛이 있겠죠. 그쵸? 그 행복을 여기서는 이제 만족이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이 묵상기도를 방해하는 생각은
이제 끊어버려야 되고, 그 생각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성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호텔도 오성 호텔이 있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언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깨닫는 만족이 있는 건데, 그것은 또 사공방에서의 맛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무슨 맛이에요? 이제 사공방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이제 관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상의 맛인 거죠. 하느님을 보는 맛. 근데 관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무슨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했다 이 거둠의 기도. 뭐로부터 거두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과 생각을 뭐로부터 거두는 거예요? 외적인 것으로부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거두어 드려야 내가 그 힘이 어디에 집중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신 하느님께 집중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막 머리로 하느님은 계셔 그렇게 아무리 주문을 해도 정말 그 확신이 안 생기던 그런 것들이 요 안에서는 이제 어떤 우러나오는 이 행복감으로, 이 관상의 맛으로 가슴에서 이렇게 뭔지 모르는, 저도 모르는 저도 뭐 아직 제가 볼 때는 삼공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궁방이 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궁방도 한 10개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삼궁방에 저는 가장 구석택에 이렇게 있고, 또 삼궁방이 더 올라가면 이제 사궁방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사궁방에서는 이제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 머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물론 감각적인 것도 사용하지 않아서 눈을 감게 되고 내 안으로 계속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제5궁방에서는 무슨 기도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궁방에서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가? 제6궁방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합일입니다. 합일. 하나 되는 거죠. 일치. 하느님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자매들이여, 제5궁방들이 간직하고 있는 이 가멸짐과 보배와 연락의 기쁜 것, 아무튼 그 기쁨을 뭐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말할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침묵을 하는 편이 나을성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결국엔 다 얘기를 하시죠.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요, 머리로 깨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어디다 견주어서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니 덧없는 이승의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를 설명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니, 아시는 분이 이렇게 힘들면 듣는 사람은 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항에 보면 몇 사람만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이 오궁방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아도 뽑힌 자는 적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뽑힌 이들, 그렇다고 뭐 하느님께서 좋아서 뽑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하느님과 얼마나 합의를 하기를 열렬하게 원하는가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뽑아주시는 거지, 하느님께서 이 사람은 더 이쁘니까 뽑고 저 사람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우리 인간이 내가 이 궁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면 그 사람을 이제 뽑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매들이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보배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다 봉헌해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다 바쳐라 이거죠. 기도는 결국엔 뭐예요? 기도는 결국에는 봉헌인 거죠. 기도는 뭐다? 봉헌이다.
기도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쓸게요. 기도는 내 자신을 봉헌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하느님 뭐 내 자신을 바쳐야 돼. 내 자신이 뭐예요? 세속 육신 마귀죠. 그렇죠? 아무튼 자아를 바쳐야 되는데 자아가 욕망하는 것들을 하느님께 청한다? 하는 것은 내 자아를 더욱 크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런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자신을 봉헌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에 내 자신을 태워버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더욱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기도가 아닌 거죠. 기도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다? 봉헌하는 거다. 여기서는 다 바쳐라. 많건 적건 주님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전부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전부 다 봉헌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바친 것이 얼마든지 여러분이 아는 그 정도대로 여러분의 공덕도 크고 작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요? 하느님은 바치는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바치는 만큼. 그래서 옛날에 저한테 어떤 자매님이 그래서 뭐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표현 좋아하면 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당신 사랑해 그러는데 월급을 반만 주고 반은 자기가 쓴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건가요? 이혼해야 되나요? 이혼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어주는 양만큼 그 사랑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조차 바치지 못한 거죠. 제가 왜 이렇게 11조를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면서도 강조하느냐면 결국에는 11조라는 걸 바치는 것 자체가 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봉헌이. 내 자신이. 그래서 내가 뭐 성당 가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집을 떠나서 성당으로 가는 이 시간이 그 시간을 내 자신을 봉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이미. 그렇죠? 거기 가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만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자매님한테 나한테 얼마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못 준대요. 그냥 다만 마음만 준대요. 그래서 아니 왜 마음만 주냐 다 줘야지 그랬더니 여자는 마음을 주면 다 주는 거래요. 거짓말이더라고요. 그 마음만 주더라고요. 다른 건 하나도 안 주더라고요. 거짓말인 거죠. 또 마음 주면 다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의 합일에 다다랐는가 않았는가를 아는 데는 이보다 더한 표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께 얼마 바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모님은 10분의 1 바치셨을까요? 다 바치셨을까요? 그렇죠. 다 바치신 거죠. 그래서 다 얼마 바치는 만큼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증명이 되는 거죠. 저는 가톨릭에서 광신도 한 명만 보고 죽는 게 소원이에요. 천주교 왜 사입이나 이런 데서는 막 다 갖다 바치잖아요. 집에 있는 거 막 재산 막 이런 거 천주교에서는 한 명도 못 봤어요. 물론 그렇게 다 바치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 자신을 바치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것을 마치 이미 지나온 궁방에서처럼 잠든 상태와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든 상태라고 말한 것은 거기서는 영혼이 자는지 안 자는지 아리송하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선 우리의 정신 능력이 모두 다 잠이 든 듯 세상도 자기도 잊어버리고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사공방에서는 여기서는 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바치려고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굶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을 이 사람에게 주면 나도 굶으면 어떡하지? 나도 나중에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라고 자꾸 나를 생각하게 되면 바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공방에서는 내가 지금 이거를 이제 이분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잠든 상태. 내가 잠든 상태에서는
뭐 나를 위해서 뭐 내가 기억나진 않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나를 위해서 뭐 특별히 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잠든 상태, 완전히 잠든 오공방에서는 나를 전혀 그래서 뭐 아이가 막 차에 치려고 그런다. 그럼 엄마가 아이를 구해야 되는데, 빨리 구해야 되는데, 잠깐만, 내가 얘를 구하면 전치 몇 주가 나올까? 뭐, 혹시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팔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를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잇는 거죠. 그래서, 요한 23세께서는 나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뭐 그래서 대부분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불안증이나 이런 걸 겪는 사람들이 그 조사를 이게 그 사람들과 면담한 거를 이렇게 이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는데 불안증을 가지고 있어요. 돈도 많고 자녀도 잘 되고 아내도 뭐 있고 뭐 다 잘 되는 직장도 잘 되고 근데 불안해요. 근데 어떤 원인을 못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 몇 명이 그 몇몇 사람들의 상담한 것을 분석해보는 결과 그 사람들이 특별히 어떠한 단어를 많이 쓰겠어요? 나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자기가 그만큼 커져 있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또 바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하느님께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도 당신을 그 사람에게 그만큼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은 행복 자체이시니까.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미로운 죽음이다. 죽음은 죽는 건데 감미로워요.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께 죽는 만큼 하느님께서도 나에게 그만큼 오시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육체를 지니고 있는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에서 해탈한 영혼의 상태라고 합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를 지니고 있는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에서 해탈한 영혼의 상태. 그러니까 세상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이제 죽든지 말든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왜? 내 자신을 오로지 하느님께 봉헌해버렸기 때문에 걱정할 데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지 않기로 하면 안 되겠죠? 정신력은 온통 영혼이 느끼고 있는 그 무엇을 깨치려는 데 쏠려 있지만 정신력은 계속 뭔가를 깨치려는데 하느님을 보는 데 쏠려 있어요. 그만한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절을 해서 의식이 전혀 없어진다 해도 손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 자신을 바치는데 이 기도의 상태가 되면 내가 마치 그 가위에 눌린 거 있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하고 싶어도 내가 몸까지 말을 안 듣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공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바깥 감각이라는 게 뭐 때문에 활발해지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들을 내가 인식하기 위해서 감각이 활발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가 되면 이제는 감각도 없어진대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다가 뭔가를 갑자기 여기서 빠져나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기절한 상태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우리 미사할 때 신부님이 포도주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죠. 그럼 내가 포도주의 물방울 안에 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잊으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도 명령이 안 되는 거죠. 그렇대요. 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카타리나 성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거 뻥이다. 그래서 바늘로 한번 찔러봐야겠다. 그래서 찔렀는데 그분이 꼭 참으신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인이구나. 그리고 다 무릎 꿇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외적인 이런 감각조차도 다 모든 에너지를 다 하느님께 쏟아버린 거죠. 다 내어드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공방을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사공방에서는 독한 짐승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도, 독한 짐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죄를 짓게 만드는 마음인 거죠. 조그만 도마뱀들은 날쌔기 때문에 어디든 스며드는 것입니다. 어디고 스며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작은 도마뱀들, 이게 뭐야, 생각들 저 인간 미워할까 말까, 내 돈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은 막 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공방에서는 그런 것들이 와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근데 오공방에 되냐면, 그래서 이런 상상력이나 이미 말한 원인들에게서 오는 군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오공방에서 오면 하느님과 완전히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5공방에서는 제 아무리 날쌘 도마뱀이라도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불가능하게 되고, 육체의 감각도 사라지고, 큰일 났네요. 그래서 상상도, 기억도, 오성도 이 궁방의 행복을 막지는 못합니다. 다짐하여 두거니와 진정 하느님과의 합일이 이루어지면 악마는 여기에 들어서지도 해를 끼치지도 못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생각에도 맡기시지 않은 그 은밀한 일을 어떻게 사탄이, 마귀, 악마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느님께서 이제 3공방 그리고 4공방 초기나 이런 때에서는 하느님께서 이제 어떠한 깨달음이나 이런 거를 주시는데 5공방에는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또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의미 없는 것에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 이것이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막 낮은 단계에서는 뭔가 깨달음이 없고 그러면 기도 헛했어 라고 하지만 더 올라갈수록은 깨달음이 있으면 기도를 헛하는 거죠. 여기서는 오로지 이제 가슴으로 하는 거죠. 가슴에서 느껴지는 어떤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어떠한 그런 확신과 존재감과 그로 인해 솟아나오는, 내가 막 머리로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확신에서 솟아나오는, 하느님께 솟아나오게 하시는 그 행복을 말하는 거죠. 그 합일인 거죠, 그게. 하느님과의 합일은 이승의 모든 기쁨, 모든 즐거움, 모든 만족을 초월하는 것. 이러한 희열과 지상의 그것은 근본부터가 다른 것이고 그 느낌도 서로 다른 것이니 여러분은 경험을 통하여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는 살갗으로 느끼는 것이고 하나는 뼛속으로 느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합일에서 오는, 일치에서 오는 이 행복은 뼛속으로 느끼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이 살갗으로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육체적인 배부름, 자고 편안함, 이런 것이라고 하면, 이 합일, 하느님과의 일치에서 오는 것은 뼛속으로 느껴지는 행복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건 못 느껴봐서 모르겠어요. 그럼 그런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느껴보고 싶기는 한 거죠. 우리 다 함께 가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7항 보면 여기에서 아직도 여러분은 속이 시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는지 모르겠네요. 마음 안에서 되는 일이야 가려내기가 어려우니 스스로 그게 속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거 본인 스스로 속는 거 아니에요? 그거 괜히 행복하다 느껴가지고 이거 속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속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오공방에서는 분명한 표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표. 그 표가 무엇일까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무언가 보거나 듣거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말씀드렸죠. 그쵸? 우리 보거나 듣거나 이거는 우리 외적인 바깥으로 향하는 감각이죠. 그쵸?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건 머리죠.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의 상태가 가슴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동안이란
항상 짧지만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실제보다 훨씬 더 짧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은 역시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이런 영혼 안에서 깊이 뿌리박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제정신이 돌아온 뒤에도,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오공방에서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돌아온 뒤에라도 자기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뭐를 확신하게 된다는 거야? 하느님의 현존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머리로도 계속 그렇게 하느님이 어디 계신가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을 수 없는 그 행복감을 나에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행복한데 어떻게 하느님이 안 계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죠. 제가 체나콜로라고 어디 있는 거죠? 메주고리에 있는 체나콜로에 메주고리에 한 번 딱 갔던 적이 있는데, 성지순례단 로마에 있을 때 이제 같이 해서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체나콜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 들어와서 사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페데리코라고 하는 이태리 사람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태리 사람이 자기의 이제 그 체험을 말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은 음악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술, 알코올 중독, 그러니까 그런 뭔가를 안 떠오르면 이제 계속 잘 안 되면 술이나 그런 거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개 데리고 길거리에 앉아서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좀 그런 거 그만하고 여기 체나콜로에 들어가 있어라. 근데 한번 들어가면 3개월은 있어야 되는데 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엄마 죽을 소원이다. 3개월만 좀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체나콜로로 들어온 거죠. 체나콜로라고 하는 거는 성령 강림이 있었던 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혹은 마지막 만찬 때 이 방. 근데 이 체나콜로에 이제 처음에 들어왔죠. 그랬더니 이게 막 미사 때마다 사람들이 막 무릎 꿇고 그러는 게 너무 유치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 수호천사가 한 명씩 붙는 거예요. 이 사람 술 담배 못하게 화장실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막 잠잘 때까지 바라보고 있고 너무 막 죽이고 싶더래요. 막 살인의 충동이 올라오더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있었던 데가 벌써 3년이 지난 거야. 3개월 있다가 나가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랬는데 3개월 마지막 이제 나가야지. 그리고 뒤에서 이제 미사 때마다 절대 무릎을 안 꿇었대요. 계속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었는데 나도 한번 무릎 한번 나가기 전에 꿇어볼까? 그러면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꿇는데 내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만큼 그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 이런 행복감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린 일공방에 알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해야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좀 선택을 하는 이유는 너무 요즘의 영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통신학에서 영성신학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자아와 자아를 실현해야 되고 자아의 욕구를 실현시켜줘야 되고 세속육신막이 화날 땐 화내야 되고 성욕이 있을 땐 좀 풀어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교회 안에서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무슨 중세시대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영성이 중세시대 때 다르고 지금 다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 따르려면 네 자신 죽여야 돼. 십자가 못 박아 죽여 라고 한 것이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를까요? 아니죠. 우리의 영성은 우리 자신 죽여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극단적 이원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저는 여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약간은 좀 흐리멍텅해진 그런 신앙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거를 한번 시작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그렇게 하면서 느껴보지 못한 이 행복, 내가 죽을 때에 느끼는
하느님께서 그만큼 빈 공간에 채워주시는 그 행복감 때문에 하느님을 더 확신하게 되고, 내가 밖으로 이제 나아가면 또 지금 약하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할까봐 그 안에 지금 3, 4년째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체험을 나누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체나콜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혼인 거죠.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은 내 안인 거죠. 근데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 방법은 뭐예요? 나를 죽여가는 만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무릎을 꿇는 만큼. 이게 내 교만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이잖아요. 이게 죽는 만큼 그만큼 그 체나콜로 안에 어떻게 보면 하느님 안에, 어떻게 보면 내 영혼 안에 더 깊숙이 들어오는 거고, 내 자신을 그렇게 봉헌하는 만큼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제 5궁방은 내 자신이 완전히 죽은 상태인 거야. 이 세상 것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 세상에서 여기서 느끼는 행복이 크기 때문에 다른 행복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행복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오는 행복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확신을 의심할 수 없게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이 사실이 사무치게 박혀 있어서 두 번 다시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채로 몇 해가 지난다 하더라도 한 번 있었던 것을 절대 잊을 수도 없고 의심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뭐 잠깐 오는 그 무리를 한번 걸었어요. 베드로가. 이거 잊혀질까요? 잠깐 걸은 거지만 1초, 2초 영원히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단계로 올수록 이제 그렇게 주시는 것들이, 왜냐면 계속 주시면 탈원이 돼요. 나중에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못 돌아와요. 근데 그 행복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주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글라라라고 하는 성녀가 이제 있는데, 몬테팔코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아시시의 글라라랑 달라요? 그분은 탈원됐다가 못 돌아와서 그냥 죽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영혼이랑 이제 육체랑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깊어지면 죽음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이제 분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우린 죽으면 안 되지. 근데 그걸 두려워하면 높은 단계로 못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내가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한다 했으니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하느님을 보고 이해하느냐라고 물으실지 모른다. 시팡입니다. 내 말은 그때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똑똑히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는 묵시가 아니라 하느님만이 영혼 안에다 심으실 수 있는 그 확실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인과 함께 있다. 그러면 그 여인이 내가 꼭 봐서 이 여인이 함께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두 손 잡고 둘이 두루눠서 하늘의 별을 보며 이렇게 그냥 둘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행복감만으로도, 그리고 가끔 이렇게 뭔가 접촉이 있다? 그러면 너무 야하네. 아무튼 그런 접촉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서 오는 행복감으로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12랑 보면,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체에 예수님이 계셔라고 이렇게 믿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미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행복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누가 되었든 저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나는 그 영혼 자체가 하느님과의 합일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합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 5궁방 붙은 거예요. 이 5궁방에서는 내가 머리로 하느님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제 확신하는 단계인 거죠. 기껏해야 이제 그렇게 가슴으로 하느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 능력의 어느 부분과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영혼 자체에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그 합일의 은총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하빌이란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얻을 도리가 없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알아듣겠다고 애쓸 일이 아닌 겁니다. 12항 보면 이제 아가서의 말을 이제 비릅니다. 이제 아가서의 말을 빌으면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전혀 또 그것도 그래서 아가서의 2장 4절에 잔치집으로 이 몸을 데리고 가시리니 잔치집에 이 몸을 데리고 가시리니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손 잡고 잔치집에 잔치집은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잔치집에 그분이 내 손을 잡고 그 행복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거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요거보다는 이 몸을 잔치집에 두셨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랑하는 님을 찾아 이리저리 다녔네라는 말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가서에 보면 이제 신랑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신랑을 찾아서 계속 헤매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헤매고 다니다가 그분을 이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당신의 신비를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이미 당신께 온전히 바쳐진 우리의 의지력이 협력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이제 의지력 필요 없다는 거 이미 다 바친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뭐 의지력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부적 관상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능동적 관상은 뭐 사공방 같은 데서 내가 그래도 생각을 끊으려고, 물론 사공방도 거의 생각이 하느님의 은혜로 이렇게 멈추어지기는 거기는 하지만, 왜냐면 생각도 봉헌하는 건 생각도 나잖아요. 그쵸? 육체도 나고 생각도 나고 이 마음도 난 거잖아요. 그래서 내 감정과 의지와 그 다음에 생각과 그 다음에 육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해 버렸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게 그냥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잠들어 버린 정신 능력이나 감각의 문이 열리기를 바라지도 않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화를 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뭐 이렇게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막 평화를 빈다. 이렇게 아무튼 오궁방에서는 이렇게 더 이상 더 내 자신으로부터 이렇게 하느님께 내 자신을 봉헌해서 이제는 우리 육체도 생각도 우리 이 마음까지도 다 그분께 드린 상태. 이제 그분께서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하는 당시에는 거의 무엇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분명히 잠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두 시간이 그냥 쑥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더 기도가 끝나고 났더니 하느님께서 너무 나와 함께 계시네.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네. 이런 행복감 때문에 젖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강조하는 거는 겸손인 거죠. 겸손이 나를 버리는 거죠. 나를 마지막으로 버려야 되는 게 교만인 거죠. 그 교만, 나 자신인 거죠. 교만이. 그 교만. 자매들이여, 우리가 진정 우리 자신의 미천함과 비참함을 보려 하고 내 자신의 비천함, 내가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비천함을 보고 지존하시는 하느님의 종이 되기에는 너무도 부당한 자들이라는 것과 우리 힘으로는 하느님의 신비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총을 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주님은 영원히 찬미를 받으셔서 아멘 그러면서 오궁방 1장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궁방엔 어쨌거나 이제 참다운 하느님과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6궁방, 7궁방은 뭐 막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저도 모르고 또 이분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이 세상 것들과 좀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방향은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해 드리는 일이다. 기도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했을 때는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봉헌한 만큼 당신 자신의 행복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거. 그래서 기도가 이 세상의 행복을 끊고 버리는 만큼 더 큰 행복이 우리 안에 오는데, 그 큰 행복에서 제5공방에서 느끼는 행복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내 마음으로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라는 거,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이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도 이 세상 행복을 끊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행복 자체이신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그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 또 앞으로도 정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